남편 눈에 아내가 헬쓱하게 보였습니다. 잠자리에 들려다가 남편 일어나서 양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 꺼냅니다. 비상금인데 내일 혼자 뷔페에 가서 소고기 먹고 오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준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가에 물기가 보입니다. 자기는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차마 그 돈으로 음식점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 10,000원을 노인정 가시는 시아버지 손에 쥐어드립니다. 신세진 친구분들하고 약주라도 한 잔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아버지는 그 며느리가 어려운 삶을 힘겹게 끌어가는데 그런 며느리가 이렇게 마음을 써주니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10,000원짜리 들고 가서 노인정에 가서 실컷 며느리 자랑했습니다만은 그 돈은 쓰지 않고 그냥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장로 깊숙한 곳에 넣어둡니다. 설날 아침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세배를 합니다. 어린 것이 이제는 훌쩍 자라서 내년엔 학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장롱 속에 숨겨두었던 그 10,000원짜리를 세뱃돈으로 손녀에게 내줍니다.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는 손녀는 부엌에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책가방 값이 얼마냐고. 손녀는 할아버지에게 받은 세뱃돈 10,000원을 엄마에게 내밀면서 맡긴다고 합니다. 내년에 학교 들어가게 되면 예쁜 책가방 사달라고 합니다. 어린 딸의 마음을 읽은 엄마 얼굴에 웃음이 비칩니다. 이번에는 아내 눈에 남편이 요즘 힘들어 보입니다. 아침마다 싸는 도시락 반찬 신김치 하나밖에 없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남편 양복 주머니에 딸 아이가 맡긴 10,000원짜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메모를 하나 붙입니다. 내일은 맛있는 거 사드세요. 남편에게서 나온 10,000원짜리 하나가 온 식구를 돌아 본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10,000원짜리 그대로 돌아왔습니다만 그 10,000원짜리가 돌아가면 온 식구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채워줍니다. 행복은 돈이 만드는 것이 아니죠. 듣기만 해도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듣는 사람마저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가지고 행복하게 못 만듭니다. 세상에 그 무엇 가지고 아내를, 남편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좋은 집안이 있고 건강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집안은 온 식구들이 서로를 생각합니다. 서로를 배려합니다. 일이 있으면 늘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달래주고 서로가 희생적이고 서로가 헌신적입니다. 이런 가정은 가정 자체가 건강해요. 마치 가정이 인격체 같습니다. 집안이 인격체 같습니다. 그런 집안, 그런 가정에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치료가 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상처를 받고 집에 들어오면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사람이 들어오면 이전에는 문제가 있던 사람, 상처가 있던 사람도 치유가 됩니다. 며느리로 들어와도 건강한 사람이 되고 상처에 있던 사람이 사회로 들어오면 치료가 돼서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상처 있는 사람들이 이 집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치료가 돼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상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병든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집안은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도 얼마 있지 않으면 병들게 됩니다. 환자가 됩니다. 전염병 같습니다. 그런 집안의 병, 그 상처는 건강했던 사람을 감염시킵니다. 식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에 참 민감합니다. 조그만 일이 있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일 가지고 다른 사람 같으면 상처 안 받을 일도 이런 가정의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요. 온 집안에 상처투성입니다. 이런 가정의 사람들은 나가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희한하게 상처를 줘요. 어디 가든지 상처를 줍니다. 친구를 만나든지 심지어 교회에 나가도 교인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늘 상처받는 사람은 자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상대방은 늘 나에게 가해자입니다. 나는 늘 피해자입니다. 나는 피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잘못은 언제나 상대방이겠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합니다. 아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 남편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을 진찰한 의사가 남편을 내보낸 뒤에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대개 남편은 점점 더 몸이 안 좋아지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아침에는 정성껏 국을 끓여서 따뜻한 밥과 함께 상에 올리십시오.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먼지 하나 없어야 됩니다. 남편 옷을 항상 다림질해서 입히세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집안일 시키지 마세요. 단단하게 당부를 했습니다. 의사 말을 듣고 진료실 밖을 나온 아내에게 남편이 묻습니다. 의사가 뭐라 그래? 라고 했더니만 아내 한다는 소리가요. 당신이 곧 죽을 거래. 이런 집은 늘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나라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한 가족 부모에게 대해서도 자식에 대해서도 남편 아내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불평이 많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일 줄을 모릅니다. 사람이란 물론 모든 사람에게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아무리 부정적인 면이 많아도 긍정적인 면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부정적인 면밖에 볼 줄을 몰라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안 좋은 사람들만 딱 눈에 띕니다. 좋은 사람 볼 줄을 몰라요. 한 사람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 속에도 좋은 면, 안 좋은 면이 있는데 좋은 면은 볼 줄을 모릅니다. 늘 안 좋은 면밖에 볼 줄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예 이런 가정의 사람들은 아예 청개구리 짓을 합니다. 뭐든지 반대로 하고 뭐든지 거꾸로 갑니다. 청개구리가 너무 엄마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뭐든지 엄마가 말씀을 하시면은 거꾸로 합니다. 이 엄마가 죽을 때가 다 됐죠. 자기는 죽고 난 뒤에 양지발은 산에 묻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 청개구리 아들에게 부탁하면 거꾸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반대로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가에 묻어달라. 어머니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은 산에 묻어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청개구리가요, 엄마 말대로 내가에 묻습니다. 그 후부터 비가 오기만 하면은 청개구리는 엄마 무덤이 또 내려갈까 싶어서 개굴개굴 운다고 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알게 돼요. 언젠가는 한번 정신 차릴 때가 있는데 꼭 시간 늦고 난 뒤에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후회도 소용이
없을 때 가서 알게 돼요.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상처받은 가정, 상처가 있는 집안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참 이쁘죠. 도대체 걱정을 몰라요. 상처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어둠이 없습니다. 뭐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웃으려고 막 키득키득키득 하고요. 뭐 있으면은 좋다고 그러고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어둡게 돼요. 자꾸 부정적이 되고요. 드디어 중2 정도, 중학교랑 요즘 중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라고 6학년이라고 그러죠. 그때쯤 되면 애가 바뀝니다. 얼굴이 무거워져 돌처럼 굳어집니다. 재밌는 이야기 또 하나 할까요? 스님이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를 하나 보는데 이 아이가 영 버릇없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 스님이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죠. 야, 나 중2야 라고 했더니만 아이가 한다는 소리가 나도 중2예요 그러더라고요. 상처를 받습니다. 자꾸 이게 상처를 받아서 사람이 어두워지고 부정적이 되죠.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요,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미안해요. 자기 부모에게 제일 많이 상처를 받고 형제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남편이 상처를 많이 줍니다. 아내가 상처를 많이 줘요. 당사자는 잘 모르죠. 그러나 아주 분명합니다. 이건 이 모든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은 이건 압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면 잘 없어지질 않습니다. 쌓여갑니다. 잊어버렸다. 의식에서는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무의식 속에 들어간 그 상처들이 또 긁힙니다. 그 다른 상처가 또 위에 올라가게 되죠. 그 상처들이 덧나고 환웅이 됩니다. 곰습니다. 나중에는 심하게 되면은 암이 돼요. 마음의 암이 되기도 하고 육체의 암이 되기도 합니다. 육체의 암이 되겠느냐고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돼요. 몸과 마음은 서로 통하는데 거의 4분의 3이 서로 통합니다. 육체적인 질환으로 말미암아 입원한 환자들을 조사해 봤더니만 75%가 정서적인 문제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육체적인 병에 걸리게 되면 그 육체의 병의 4분의 3은 정신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병을 고치는 것은요, 정신, 마음, 정서를 고쳐야 돼요.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되면은 상처받은 본인으로 끝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염시킵니다. 전염시킵니다. 완전히 전염병하고 똑같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상처받은 피해자가 되고 그 피해자는 그때부터 가해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드라큘라하고 똑같습니다. 드라큘라에게 한번 물리면은 조금 있다가 드라큘라가 되죠. 드라큘라가 되면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묻니다. 자기도 왜 무는지 몰라요. 후회를 하면서도 또 물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또 드라큘라가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물면은 드라큘라가 되고 상처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들은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 세계에서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잠보게 돼요. 이 잠보게 되면 잘 없어지질 않습니다. 나타나는데 언제 내가 그런 상처가, 그런 아픔이, 그런 병이 있었느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상처들, 아픔, 질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날이 갈수록 내가 이상해집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갈등을 일으켜요. 아주 극히 드물게 날이 갈수록 다른 사람하고 더 가까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불평이 많아지고 불만이 많아집니다. 옛날에는 TV를 보게 되면 뭐 웃기도 잘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TV를 보면서 뭐든지 못마땅해져요. 이 마음의 상처, 저 깊숙한 곳에 있던 상처가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사람들 못마땅합니다. 이 사람도 이것 때문에 못마땅하고 저 사람도 저것 때문에 못마땅하고 그래 친구들이 자꾸 멀어지게 되죠. 자녀들이 결혼할 때 집안을 많이 따지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얼마나 있어서 내 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 때문에 따지는 사람도 있고, 상대방이 집이가 이런 집에 결혼하게 되면 우리도 같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다산적인 이유로 상대방의 집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요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바른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집안의 사위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집이 건강하지 못하게 돼요. 병들게 됩니다. 그 집 상태를 보기 위해서, 그 집안을 보기 위해, 그 가정을 보기 위해서 집안을 따지기도 합니다. 상처 있는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자식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특히 어머니가 상처를 많이 줍니다. 우리나라에 드물게 아빠도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이 어머니들 상처를 참 많이 줘요. 상처 있는 어머니가 상처 있는 자식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지금 자기가 상처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모르는데 하는 일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식들이 상처를 받아요. 본인이 그런 의도를 가질 리가 없죠. 내 사랑하는 딸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상처를 주겠다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언론에 보도된 것은 아주 악한 일이 있었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의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미필적 고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사람 자신은 몰라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 부모들이,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이 상처가 되는 일들이 적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법도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랑하면 되겠다, 천만에 여러분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내 아내, 내 남편도 그렇고 내 자식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 밭에 떨어져서 새들이 다 주워 먹어서 하나도 남지 않았다. 돌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좀 셀 것 같더니만 나중에는 뿌리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못했다. 가시덤 불 위에 떨어졌는데 자라다가 처음엔 잘 자랐는데 그만 여기저기 걸려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거기에도 아무 열매도 없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앞뜨지 말고 보실 것은 그 마지막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각자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밤마다 다릅니까? 열매가 왜 다릅니까? 똑같은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 씨를 뿌렸습니다. 어쩌다가 길가에 떨어지고 어쩌다가 돌밭에 떨어지고 어쩌다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졌는데 씨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밭이에요. 밭이 문제입니다. 밭이 좋아야 됩니다. 밭이 좋아야 씨가 잘 자라고 가정이 잘 되면 자식이 잘 됩니다.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부모들의 마음밭을 잘 가꾸고 가정밭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실 것이 있습니다. 본래 좋은 밭이기만 하면은 계속 좋은 밭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밭이 나쁜 밭으로, 세상의 최악의 밭으로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옛날에는 좋은 땅이었었는데, 옥토였었는데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은 그 슬픔을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이 송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참 안 됐죠. 이런 집안이었습니다. 괜찮은 집안, 참 좋은 가정이었는데 뚝 떨어져가지고 형편없는 집안, 강제 노동하는 외국인 근로자로 가서 온갖 고생을 다하는 집안처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집안들이 있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본래 나쁘고 안 좋았던 밭, 그런 가정, 그런 집안 끝까지 가라는 법이 없습니다. 상전벽해. 뽕나무 밭이 푸른 밭이 되기도 하고 푸른 밭이 뽕나무 밭이 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할 것이다. 번창하게 됩니다.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집안이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 이런 집안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좋은 밭을 만들어야 돼요. 좋은 집안,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잘 가꾸어야 됩니다.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돈은요, 좋은 밭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돌멩이가 될 수가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밭입니다. 아버지의 마음밭, 어머니의 마음밭, 이걸 먼저 갈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밭이면은, 품성이 좋은 사람 같으면은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좋은 것을 갖고 나가십시오. 선한 일 하던 사람은요, 선한 일 조금씩은 더 하세요. 안 하면은 그것도 금방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계속해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선한 마음, 이웃 잘 돕던 사람들은 중단하지 말고, 나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됐다 하지 말고 조금씩 더 하세요. 힘들게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감동되시면 좀 힘들게 하시고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꾸 그런 집안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옛날에는 좀 좋은 일을 했는데 어느 틈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정밭을, 집안밭을 황폐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말하는데도, 표현을 하는데도, 행동할 때도 표정도 관리를 해야 돼요. 집안에 가서 저 펴려고, 밖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집안에 가면 자꾸 웃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그대로 갑니다. 그게 여러분들 자식에게 그냥 가요. 좀 힘들더라도 웃으세요, 그냥. 안 되면 그 시원찮은 그 말 같지도 않은 TV에 뭐 드라마 오락 나오는 것, 그거 보고 웃으세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암내되는 여러분들은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뭘 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요즘 세상에 그런 말 하느냐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년 만년이 가도 안 바뀝니다. 근데 아내들은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 말씀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남자의 최고 행복은 무엇인지 아세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세상의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꼭 행복하게 못 만들어도 돼요. 뭐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남편에게 있어서 남자에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건 남자들이 알아야 돼요. 돈 때문에 행복해지는 아내들 별로 없습니다.
아주 급한 불 끄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할까? 그렇게 되면은 아내가 행복한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먼저 행복하고 더 많이 행복하게 돼요. 자식들이 최고 행복은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할까?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애를 쓰는 겁니다. 꼭 결과가 안 나와도 애를 쓰는 것이 자식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듭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라라는 사람의 남편은 로라가 보기 참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라에게는 신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자주 집을 떠났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술을 마셨습니다. 로라 삶이 참 비참했습니다.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혼하려고 합니다. 내 결혼 생활은 실패했구나. 내 인생은 실패를 했구나. 결혼 포기를 하고 이혼하려고 하는 그 말을 자기 친구가 했는데 그 친구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친구가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한번 만나봐라 라고 권합니다. 처음에는 이 판에 목사님을 만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인생 다 망가진 이 판에 혹시라도 하고 친구의 말대로 목사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한 40분 동안 목사님에게 남편 온갖 욕을 다 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소리 없이 로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목사님이 한마디 로라에게 말합니다. 혹시 남편을 한 번이라도 용서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남편을 왜 용서해?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목사님 방에서 나왔고 이 쓸데없는 만남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 목사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자꾸 귀에 들어옵니다. 용서를 해봤느냐? 한 번이라도 용서를 해봤느냐? 그 말 잊어버리려고 뿌리치려고 머리까지 흔들어 봤습니다만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딱 일주일 동안 로라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로라가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망가진 인생, 예수님에게 나 맡겨보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혼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남편 지금까지 한 못된 일들 다 용서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남편 사랑하는 법을 배우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남편 트럭 운전기사였습니다. 그때도 며칠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깜짝 놀랍니다. 집안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아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내가 싶을 정도였었습니다. 남편 생각에 며칠 안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곧 며칠 있으면 또다시 그 귀신 같은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던 것이 하루, 이틀, 사흘, 날 계속해서 날이 5달이 지나게 됩니다. 5달 지나고 난 후에 이 남편, 자기 아내가 만났던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과거에 너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도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난 뒤에서부터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소중함을 인정을 합니다. 전에는 화가 나면은 남편에게 말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돌렸습니다만은 이제는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은 화 안 내고 남편을 안 미워하고 자기 마음을 그대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 자기 이야기를 들은 남편, 옛날에는 오히려 더 화가 나고 더 못된 행동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자기 모습을 보고 남편 자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평화롭게 되옵니다. 이사야 6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좋은 밭, 가정밭, 집안밭, 내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 일광욕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늘진 곳에는 농작물이 되질 않습니다. 교회 뒤에도요, 해 잘 받는데 해 안 받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요. 한번 봄 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해가 비쳐야 좋은 밭이 되는데 사람의 마음밭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해, 그 해가 비쳐야지 마음밭이 좋아져요. 영적인 해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빛이신 예수님께 나가고 또 나가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요, 별것 아니고 그저 뭐 오늘도 그 목사님한테 그냥 이 시원찮은 소리 듣고 오고 뭐 헌금 한 푼 내고 돌아온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린 사람은 마음밭이 다르게 됩니다. 심으면 잘 나요. 그래서 여러분 틈만 나시면은 예수님께 가십시오. 또 나가고 또 나가고요. 가면은 예수님하고 오래 있으십시오. 성경을, 찬송을, 기도를 붙들고 예수님과 오래 있으십시오. 빛이 비춥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비쳐요. 체릴이라는 학생 집안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 자랄 때에 거실에 장식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어서라라는 그런 내용인데 일종의 가훈이었었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었었습니다만은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온 집안 식구들 마음에 그 장식판이 각인됩니다. 의미는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조금도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남한테 지지 말고 일어서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 의미로 보면은 적극적으로 살아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이 장식판은 체릴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지 말고 싸워서 이겨라 라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체릴의 아버지가 그 첫 번째였었습니다. 한치도 양보를 안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에 미안하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체릴의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사업에 성공하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에게 강요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당신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까 밤낮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아내가 자기에게 싸웁니다. 안 지고 싸우는 거예요. 남편에게. 남편도 안 지고 아내도 안 지고 형제지간들도 서로 그랬습니다. 할머니부터 그랬습니다. 내 형제가 있었는데 내 남매가 있었는데 형제들이 다 그랬습니다. 조금 더 속된 말로 하면은 죽을 때까지 서로 싸우는 겁니다. 아무도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체릴이 교회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깜짝 놀라게 돼요. 여러 학생들이 같이 모인 곳에 보니까 자기 집안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한평생은 그걸 못 보았거든요. 그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 체린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집안을 딱 봤더니만 맨 처음에 걸리는 게 그 장식판이었었습니다.
옛날 그 장식관이 자기에게 늘 그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런데 알지를 못하 수십 년간 보다가 보니까요. 그래서 체리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 이제 그렇게 안 살겠다. 형제들 간에 싸움이 있을 때에 체리는 얼른 내가 먼저 미안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옳다,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이 좋아하면서도 비웃습니다. 그게 언니가 누나가 어떻게 됐냐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렇게 하면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체리이요, 미국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그때까지 어머니, 아버지에게 한 번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질 않았는데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 I love you.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하고 학교 갈 때도 평생 안 했는데 그 정말로 닭살 돋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머니를 안고 축복하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년이 되었습니다. 그 집안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식구들 말이 바뀌었고요. 부정적인 말이 사라졌습니다. 긍정적인 말이 그 집안을 차지했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양보하기 시작합니다. 맨 먼저는 체리 여동생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체리 오빠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동생들, 형제들의 삶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 해 말 크리스마스 때에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기 집으로 돌아온 이 아버지, 수십 년 동안 그 집안 가장 가운데에 중심된 자리에 달려있던 장식반을 떼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은 어떤 밭이든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여러분들 집안의 밭을, 사랑하는 딸, 아들의 마음밭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십시오. 여러분 마음밭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예수님의 빛, 성령님의 빛을 비추십시오. 어느 틈엔가 아름다운 밭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다가 틈만 나면, 아니 틈을 내어서라도 예수님께, 또 예수님께 달려가고 성령님께 내 가슴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우리 집안, 내 가정을 열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의 가슴을 열고 주님께서 비추시는 햇빛을 받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집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